네,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승천하시고, 또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들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덧입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대표격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방언을 하고 뒹굴고 하는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담대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담대함, 그죠?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이고 증거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은 조금 3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그 원형으로 모형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그런 탄식이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선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그죠? 이제는 초대교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떠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요, 내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 것들을 통하여서 채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 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어떤 평가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2장 마지막에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 주님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거리가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말씀은 2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3장에 넘어와서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었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겪었던 한 그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초년생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 임원이었죠. 임원이 돼가지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수련의 장소를 이렇게 답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6월 초쯤이었습니다. 초여름 때였어요. 그래서 교회 임원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임원들이 있죠. 이분들하고 수련회 답사를 어디로 갔냐면 합천으로 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합천. 혹시 합천이 고향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풍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절벽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강이 유유하게 흐르고, 그 다음에 그 강 건너편으로는 모래사장이 있는 이곳에 저희들이 답사를 끝내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수영할 그런 시즌 아닌데, 조금 이른 시즌인데, 또 이제 제가 출신이 또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팍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객기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이 머스마들끼리 객기가 발동하면 수영 경주를 하죠. 그래가지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딱 건넜죠. 강을 딱 건너니까 이제는 또 객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제 바위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 한 3m 정도 되는 데서. 그래서 이 바위에서 다이빙을 하면 참 멋져 보일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친구가 3m에서 다이빙을 딱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보니까 한 5m 정도 되는 위치에 절벽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기어 올라갔죠. 그리고는 최대한 멋지게 다이빙 할 거라고는 머릿속에 그리고는 뒤로 한 그 도움닫기를 위해서 5걸음 정도 뒤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점프를 딱 하는 순간 디딤닫기를 하는 그 돌 위에 물리기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쭈글딱 미끄러지면서 물에 바로 빠진 것이 아니라 아까 뭐가 있었죠? 3m 그 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철퍼덕 하면서 떨어지면서 몸과 함께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반동에 튕겨가지고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몸은 마비가 됐고요. 머리까지 부딪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이제 점점 빠져가는 순간이었죠. 그게 한 2, 3초가 아닌데 제 시간 한 30, 지금 기억에는 한 30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서서히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깔아왔는데 희미하게 저 바깥쪽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당황하고 있는, 충격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막 보이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몸은 점점 마비가 되어서 이제 깔아앉고 있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회장형, 이 형이 키가 한 180 정도 되고요. 매일 아침에 이제 막 짐에서 운동하는 형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형이 그 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적십자 그 구조하는 거 있죠. 라이프 가드. 그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도 잘하지만 이 테크닉을 훈련하고 있었던 형이었어요. 다른 사람 눈빛 다음에 이 형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정말 나는 저 친구를 구해야 돼. 내가 아니면 저 친구를 구할 수 없으라는 그런 막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그 눈빛이 그 짧은 시간에 보이더라고요. 한 3초, 4초 상간인데 처음 한 2초는 이렇게 죽는구나.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2초 되는 순간 그 형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른 그 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에 불타오르는 그 눈빛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 앞에 2초와 뒤에 2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의 교차가, 나머지 뒷시간 2초는요 마음에 갑자기 찾아온 그 안정감 때문에 물속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었어요. 서서히 깔아앉는데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형이 한 5초, 6초 만에 이렇게 수영을 해서 힘차게 해서 와가지고는 저를 이렇게 끄집어 내어서는 결국에는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보다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조차도 시선이 이렇게 딱 맞닿을 때에 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렇게 편안함, 그렇게 안식, 위로, 그죠?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시선에 세상을 향한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하고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짧은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신앙이란,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이란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다. 주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고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시선이 마주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그마치 40년 동안 안전뱅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안전뱅이가 되었는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안전뱅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처절하고 비참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자,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문이 4개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4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문이죠.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미문이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아주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 게, 고린도라는 아주 황동이 유명한, 아시죠? 고린도? 그 고린도에서 황동을 수입해 와가지고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높이가 자그마치 23m.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m, 200m, 그리고 심지어는 1km, 2km 저 바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딱 바라보면 빛을 발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문이 바로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이 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이 문에 그런 어떤 위용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지가 앉아서 40년 동안이나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앵벌이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구걸한 것을 착취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문 앞에 날마다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안전뱅이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구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걸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그것도 내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손안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도 적선하듯이 던져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40년 된 안전뱅이라는 것이죠. 안전뱅이라는
그 환경에 노예가 되어서 동전 한 개 바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다리를 못 써서 안전뱅이인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마음이 안전뱅이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불구였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내가 안전뱅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패배주의, 그죠? 이러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하나의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장애가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복음서를 보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한 두 사람만 따져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렸던, 그죠? 온몸이 마비됐던 환자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에 또 동일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나마 낫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비록 몸은 불구였지만 그 마음은 장애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그렇다고 해서 문둥병이라고 해서 마음만은 문둥병이 아니었어요. 낫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조차도 마치 안전뱅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이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냥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고 있냐 말이죠. 정작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장애, 마음의 불구가, 마음의 부족,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것을 오늘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를 안전뱅이로 만든, 동전바라기 인생으로 만든 그러한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동일하게 국어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비록 안전뱅이였지만 눈은 맹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았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은 이상하게도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죠?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들에게 그냥 돈을 던져주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거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지. 자, 그리고 이 대화는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시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5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본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우선 5절까지의 말씀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같이 가야 됩니다. 몇 번 나오죠?
거지가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주목하여서 보라. 그러니까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서 보았다 라고 되어 있죠. 총 본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 재미납니다. 다른 용어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요,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볼 때 사용하는 본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영어에 보면은 그냥 보통 본다라는 거 있죠.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 가운데 지나가니까 보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습관처럼 상관없이 뭐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단어는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응시하다, 그냥 단순하게 see가 아니라 look at, 뭔가 의도를 가지고 주목해서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이제는 의미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냥 지켜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온갖 그냥 희미하게 대충 뭐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너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나를 쳐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기억나십니까? 주병진이 했던 모아서 라는 이야기 있죠.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력을 집중해서 나를 쳐다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 안전뱅이가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할 때에 그 바라본다라는 동사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ive attention.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을 다해서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는 것이죠. 자, 이런 시선의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이 거지의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에 딱 머무는 순간 이 거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의 역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표면적인 그런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일어난 그 시선의 변화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거지를 일으키기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시선이 서로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시선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별 볼품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 그 대상을 보면 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냥 촌부에 불과합니다. 무식한, 그죠? 그런데 이 거지가 별 볼품 없는 그 베드로에게 시선을 이렇게 고정했을 때, 시선이 맞닿았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 자연인 베드로 그 자신을 보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나는 몰골이 초라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촌부에 불과하지만, 너희들이 요청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들은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권세와 힘보다도 더 전능하신 그 권능이 내 안에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지어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거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본 것은요, 초라한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눈 속에 어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그것을 이 거지가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 눈빛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그 시선에 이 거지의 눈빛이 딱 맞닿는 순간 바로 그 생명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굳게 붙잡는 순간 이 거지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요, 바로 땅을 향해 머물렀던 우리의 시선이, 그의 시선이 하늘의 시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그때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춘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불쌍한 인생,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한 그 긍휼, 그 하나님의 애틋함이 담겨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 앞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거지를 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가 바라보기에 앞서서, 그 거지가 바라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거지에게 당신의 그 햇빛과 같은 그 시선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지가 그 베드로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 대하여서 인간이 인간의 시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자기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에 응답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 안전뱅이에게는 결코 미문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자기의 비참함을 더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정말 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었지만 이 안전뱅이에게 있어서는 결코 미문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이 그 베드로 속에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맞닿는 순간, 그 순간 미문은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참된 미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 그 안전뱅이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절망의 문이었고, 고통의 문이었고, 눈물의 문이었고, 비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선 맞닿는 순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발견하는 순간 미문이 미문으로 회복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절망이었던 인생, 비참했던 인생, 그 인생의 참된 회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미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인생들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절망하고 포기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죠. 새로운 미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것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전 밖의 인생에서 성전 안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동전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절망과 멸시와 천대와 탄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더럽고 냄새나고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행여나 안전병이와 같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러한 낙담 가운데, 그러한 실패의식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우신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마저 내놓으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절 읽는 말씀 한 절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듣는 어줍잖게 전하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시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시선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의 시선, 그 영원한 시선, 그 진리의 시선, 그 능력의 시선에 땅을 향해 머물러 있었던 썩어질 것들을 향해 나아갔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임을,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한숨으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안전뱅이처럼 일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문, 그 미문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잡고 묵묵히 담대히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